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신정국가를 세우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둘째,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을 통해 그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신정국가를 세우는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셨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이 그 약속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 후 야곱의 후손들이 언약을 이어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후손이 특별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으로 이주해 크게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는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억압에서 구원하십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 언약은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립하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은 시내산 언약, 피의 언약 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 결혼 서약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법을 따르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고 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됩니다. 언약의 핵심 내용을 보면 첫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셋째, 언약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인격의 본질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할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스라엘의 행동 지침을 10계명을 통해서 명확히 하십니다. 이 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세상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약속하시지만 언약을 어길 경우 저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순종할 때 받을 축복과 불순종할 때 받을 저주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정국가를 이루고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을 제시하신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져들고 말았죠. 출애굽기 19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주변 국가의 우상을 숭배하고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으로 타락한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그들은 현지 주민들과의 혼합과 동화가 심각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방 민족과의 결혼과 동맹을 통해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또한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방 신들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이방 민족의 관습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언약 위반은 결국 이스라엘의 종교적, 도덕적, 정치적인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유층은 이방 신의 제사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과 제사를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모습을 보였고 도덕적 타락이 만연해졌고 거짓말, 살인, 도둑질, 간음 등이 심각하게 발생했습니다. 아모스는 이러한 사회적 불의와 착취를 강하게 비판하였고 예레미야는 이러한 형식주의를 지적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잃었다고 강조했었죠.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세우신 신정국가는 결국 멸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길 때마다 하나님은 경고하셨고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 징계를 내리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반응하지 않았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타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정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무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꿈도 이루어지지 않음을 목격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택한 백성이 말을 듣지 않으니 어떻게 해볼 대책도 없이 꿈이 무산되고 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꿈인데도 말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따를 때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말을 듣지 않으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라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분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잘 아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신정 국가의 실패는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세상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감사합니다.